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인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능력을 밝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하늘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서 흔히들 자라나는 시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버리는 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욱 풍성하게 알려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 땅의 비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비유 중에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땅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불 비유와 아울러 그릇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증인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납니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결실을 합니다. 그 결과 씨를 뿌린 사람에게 추수의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들 비유들의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 땅의 비유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등불 비유와 그릇 비유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라나는 씨의 비유처럼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되어가고 안성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쉽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땅의 비유를 이와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씨는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깨달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비유의 내용만 나올 뿐 비유에 대한 해석은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강조하는 바가 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힘써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 후에 그가 온 종일 그곳을 지키며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또 낮이 되면은 잠에서 깹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김을 내면서 잡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씨가 싹두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씨를 뿌린 사람이 씨를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싹이 트고 자라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인조콩을 만들었습니다. 자연산 콩과 크기도 같습니다. 모양도 같고 성분도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인조콩은 싹을 틔우지 않았습니다. 그 색 속에는 생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곡식의 씨들이 들어있는 항아리들이 발견됐습니다. 그 씨들은 수천 년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땅에 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씨들은 싹이 나서 자라더니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서 싹이 나고 자랐습니다. 결국 말씀은 사울을 거듭나게 해서 그를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씨가 싹 틔우고 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린 후에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싹이 나서 자랍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며 또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애굽의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항아리 속의 씨들을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 동안 그 씨들은 항아리 속에 씨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니까 비로소 그들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씨는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역으로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땅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도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씨에 있는 성장력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곧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스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필 따름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차가고 좋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씨가 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입니다. 열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씨에 있는 성장력이라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그 씨는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 씨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론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서서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씨는 중단 없이 자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어서 싹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삭을 맺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나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힘써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저항과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12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를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그를 버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가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며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커져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바르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는 결실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씨는 싹을 틔웁니다. 또한 씨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씨는 싹이 나서 끊임없이 자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에는 가장 중요한 결실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면 씨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열매를 잇게 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이유는 씨에 있는 결실력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댑니다. 낫을 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고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낫을 대는 이가 누구입니까? 논리적으로 보아서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는 사람, 그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낫을 댈 수도 있고 또는 일꾼들을 시켜서 낫을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라든지 저라든지 씨를 뿌린 사람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농부는 씨에 결실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농부는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까지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스로 살아 역사하여 말씀이 스스로 성장하여서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면 뒤에 가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추수할 때는 씨를 뿌린 자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고 결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믿음의 싹이 나서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자라더니 그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곧잘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서 전도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뿌린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점차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라나는 씨의 비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이 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밝히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실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능력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19편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과 같이 세상에 흩어난 이야기 그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맙시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기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에게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우리 자신을 빛들로 나타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